10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참예 연보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연보와 헌금, 연보는 목적이 구제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그 잠언 9장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여기 구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꾸는 것이다. 우리 번역이 꾸는 것으로, 빌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본래 뜻은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그것이 뭐냐?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우리가 기도도 연결되지만은 구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오늘 10장을 읽을 때에 우리 묵상의 주제가 주께서 주신 권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주께서 주신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과 세력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권세, 또 성경에서 권세를 말씀할 때는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은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강조하는가? 고린도후서 10장의 주된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그 거짓 교사들, 또 순회 전도자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왜 바울이 사도냐? 물론 그 당시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 바울은 합당한 게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자꾸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자꾸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닌 이유 가운데 그 외모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세기의 바울에 대한 기록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외모냐? 첫째는 대머리입니다.
민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매부리 코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매부리 코. 그 다음에 작은 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력이 약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말이 어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아주 유창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성형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여성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성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외모를 봤을 때는 전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의 조건에 대한 것 들추지요. 외모를 들추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분명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했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글을 쓸 때는 글을 참 잘 썼다. 편지는 잘 써서 보냈지만은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아주 설교를 매끄럽게 그냥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매끄럽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몸은 약하지요. 또 고린도후서 그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말은 어눌하고 유창하지 못해.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은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떨어지질 않아. 그러면서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고 너희들이 외모를 지적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저 사람 옛날에 행적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듯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조건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뭡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흔들어 대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 사도로서 나는 나의 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신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할 때에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흔드는 겁니다. 왜?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외모를 가지고 얘기해. 다 맞아.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나는 그런 약점이 있어. 그러나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권세,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것 없어. 주께서 주신 권세.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권세 받으셨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가 분명합니까? 이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권세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주께서 주신 권세가 같은 단어입니다. 에쿠시아라고 그럽니다. 에쿠시아. 에쿠시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께서 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권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교통경찰이 그 교통경찰보다 거대한 트레일러를 손만 딱 들면 트레일러가 멈춥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멈추느냐? 교통경찰에게는 이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에쿠시아입니다. 크기나 힘으로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이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에쿠시아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주께서 주신 권세, 자녀가 된 권세, 이것만 주장하고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배움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재물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고백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온갖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사도라 그러면서 허구한 날 가난하고 허구한 날 고난받고 허구한 날 매맞고 허구한 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평생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질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생각도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도 못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질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주신 권세, 에쿠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바울이 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주장하고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겠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주신 권세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갇힘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고 병에 걸려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주께서 주신 권세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칭찬받는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지요.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들었던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초라하지만은 주께서 주신 권세 그것만 부여잡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질 않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칭찬을 듣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심부름꾼으로 심부름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주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것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기도 하고 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주님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를 찾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께서 주신 권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 너무나 잘 기억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가 에쿠시아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권세,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어떤 권세든지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사용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내일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에 의해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은혜를 주장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